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가버나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나움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움이라는 이 뜻은 위로, 위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부 쪽에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리우스와 함께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지가 옮겨지긴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4세기 때의 회당 유적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당 유적지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버나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현 4세기의 회당 유적지 밑에는요, 예수님 당시의 회당 유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조직의 지휘관이에요. 로마 군대 조직은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었죠. 근데 이 백부장들이야말로 로마 군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월급도 많았고요.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넘어서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도 상당한 그런 위치를, 영향력을, 그리고 로마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종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워하면서 누워있다라는 것을 원전으로 살펴보면요, 그 고통을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 고통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문당할 정도의 고통이다. 정말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집에 가셔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보십시오. 이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런 위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부하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권위가 있으시니까 병을 보고 나가라 이렇게 말만 하셔도 병이 그 명령을 듣고 떠나갈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놀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주변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 한 사람을 넘어서 더 확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충격받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모여들 것이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도리어 그 나라의 아들들, 자식들, 따르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거라, 그리고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그 백부장의 집에 있던 종이 치유 역사가 나아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놀라워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사람들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이유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에서도 높은 위치예요. 그리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권력을 쥐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해도 당시에는 무방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로 보면 랍비의 위치도 아니었던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신분인 예수 앞에 와서 몸을 낮춥니다. 그 겸손함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내가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앞에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데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몸을 낮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순한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지휘관인데 자신에게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은 그 위치를 가지고 부하인 사람들을 오라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실 군령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는 것이 지휘관의 그런 권위죠. 물론 요즘은 부하들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엄연히 그 권위와 권력을 부인할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중풍병도 나으라고 말하시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병이 말로 나을 수 있나요? 치유받을 수 있나요? 신이 아니면 말로써 함부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병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는 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으로 본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오고 가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그 병도 떠나갈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그는 믿었어요. 아울러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임을 이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비교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표본 삼아서 날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 하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종말에 기대하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종말론적 기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계세요.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 그리고 멸망받을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확장시켜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종말론적인 기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기대와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모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사실 이 종말론적 기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기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을 말씀하시곤 백부장이 그 첫 번째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백부장이 이방인 케이스의 그 경우에 첫 번째고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백부장의 종이 나았잖아요. 아울러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랍게 한 덕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요. 모든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권위와 권능이 있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이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 마치 내가 발가 벗겨진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분, 그래서 감히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그렇게 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멋진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